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되고 싶은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1순위로 다윗을 꼽고요.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호칭 때문인지 모두가 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부나 자신의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라는 겸손과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을까요? 뒤이어서 하나님은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완전한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상대적일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고 누구에게나 심각한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유명한 연예인 이름만 들으면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기업인은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상이 반복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우리 앞에 우리 삶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일 만들지 않기입니다.
다윗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솔로몬은 왕위 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죠. 암논이 속된 말로 똥벌을 차고 그 왕의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죠. 아니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후에 셋째 왕자인 압살롬으로 그 왕의 순위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도 형을 죽이고 후에 반란까지 일으키고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차례가 왔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력해 보이는 왕자 아도니아가 이제 공공연히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아무 준비 없이 입으로 떠드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 그의 외침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왕비 밧세바였습니다. 둘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였고 후계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늙은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로 세워달라는 약속을 건너뛰고 곧바로 왕위를 물려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곧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을 준비를 시킵니다. 다윗 왕의 노새를 주고 기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죠. 후에 옆에서 자신들만의 파티를 하고 있던 아도니아파는 솔로몬의 즉위식에 놀라 이리저리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잘 나갈 것만 같던 아도니아도 또다시 자신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즉위한 솔로몬에게 다윗의 희중들던 여자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바보 같은 청을 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그 유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재위 기간이 짧았던 아니든 간에 어쨌든 왕은 한번 돼보지 않았을까요? 손자병법에는 여러 가지 병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패전계이자 마지막 36계로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36계 주랭랑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주의상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망칠 주, 할 위, 위상. 무슨 뜻일까요? 주변을 살폈을 때 상대가 강적이거나 혹은 이길 수 없는 대상일 것 같다면 회피하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뜻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죠. 우리말로는 편하게 말하면 튀면 좋다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는 것 현명한 것이죠.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도망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다면 도망치시기를 권장합니다. 앞서서 싸우지 않고 싸우고 맞고 힘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런 상황에 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앞선 왕위 경쟁에서 도드라지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머니와 선지자 나단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자신의 온갖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스스로를 드러냈던 사람들은 도망칠 곳 없이 하나같이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상황조차 만들지 않았던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은 도망칠 상황이 되자 맞서 싸웁니까? 아니면 도망칩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전쟁만 나가면 만만이요 이런 칭호를 듣던 그 전쟁 영웅이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합니다. 도망 다닙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결국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심하게는 뼈를 깎는 고통처럼 힘들어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고통에서 도망치십시오. 아니, 어려움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나가서 싸워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아까 맞서 싸우라고 배웠는데 지금 도망치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도망쳐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언제까지고 평생 도망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시한 것은 첫 번째로 도망쳐야 하는 어려움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요,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라는 겁니다.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도망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면 마땅히 싸워야 합니다. 뒤이어서 하니까요, 이렇게 성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것은 그가 실제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지혜로워진 것도 있지만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미 지혜를 받기에 완성형이었던 사람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선 왕자의 난들을 보고 그는 가만히 있기로 결정합니다. 형세를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주변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방관자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을 때는요, 이미 그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감히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예언 사역으로 또 누구나 도드라지는 은사를 받은 분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보통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의 길을 가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운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람과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티븐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6번째 파트인가요? 하여튼 한 파트가 있어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힘을 줘야 하잖아요. 힘을 내서 힘써 싸워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막에서는요, 그 힘을 줘야 하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막 모래가 타이어에 빠지면, 타이어의 그 깊은 사막에 자동차가 빠지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간단한 얘기죠. 타이어 공기가, 바람이 꽉 차 있으면 지면과 맞는 면적이 작아져서 자동차의 모터 힘이 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생각과 상식과 다르게 타이어의 바람을 빼면 타이어와 지면이 닿는 면적이 많아져서 이제 모터의 힘을 받고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면이 많이 닿아져서 면적면이 높아져서 이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어디에 빠지거나 힘들면 힘을 줘야 될 것 같잖아요. 힘을 주고 내가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힘을 다해서 빠져나와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을 빼면 오히려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목욕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우나 가서 땀 빼는 걸 좋아해요. 옛날에는 많이 갈 때는 일주일에 3번씩도 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씩 가고 요즘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땀 빼고 오면 좋잖아요. 제가 땀 빼는 것 말고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땀을 쫙 빼고 냉탕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 냉탕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숨을 참으면 얼마나 많이 참을 수 있죠? 보통 해녀들이 평균 4분 남짓한 시간을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2분 내외인 시간을 좀 참습니다. 저도 1분 가까이, 1분 조금 넘어서까지 잠수를 할 수 있는데요. 또 바다 가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목욕탕 안에서만 2분 조금 안 되게 숨을 참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겸손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잠수를 하고 있다 보면요, 제 몸이 두둥실 뜨고요, 그 몸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요. 팍 하고 숨을 참지 못한 제가 일어나서 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지금 유속에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그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어려움에 비교해 보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아등바등하고 숨을 참으면요, 똑같이 힘들어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냐, 내 능력으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냐, 그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을 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그저 떠다니느냐, 이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긴 사람들은요, 덜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힘들고 싶으세요? 덜 힘들고 싶으세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21세기 만능주의,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높게 치는 가치가 뭡니까? 합리주의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죠. 제가 지금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들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안 힘듭니까? 물론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신 우리 권사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죠. 근데 젊은이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젊은이 때 안 힘드셨습니까? 똑같이 힘들잖아요. 여전히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중히 제안하기는요, 우리 다 같이 덜 힘들자고요. 우리 힘듦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덜 힘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욕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덜 힘듦 가운데에서 무한한 하나님을 누리는 그 큰 기쁨이, 그 즐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니까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장벽이 일어납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더라. 솔로몬은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1장을 앞절을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의 타락이 암시되는 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증 여긴 일들을 4, 5, 6절, 7절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허락한 것과 사랑한 것 이외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들을 밀곰을 섬기고요,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요, 잔혹했습니다. 내가 너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나라를 지금 너 생전에 뺏진 않을 건데 이제 너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너 10지파를 주고 너의 후손에게는 한 지파만 남길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한 국가였습니까?
조공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아람이 이제 일어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요,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여로보암까지 솔로몬의 대적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우리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은요,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지혜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이라면 다 될 것만 같습니다. 사업이 다 잘 될 것 같고요, 내가 로비하는 거, 내가 어떤 것들 하는 것들이 다 잘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언젠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차단 사인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했던 솔로몬의 말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해본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죽은 신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살다 가겠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신실함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나쁜 얘기죠. 2014년에 우리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고 안타까운 영혼들이 하나님께 갔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단원고 학생들, 그리고 앞에 있는 단원 성결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해요.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다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90% 이상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다시 치리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살과 뼈를 깎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지 않은 그 자녀가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갔을 때 얼마나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출난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내가 감히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기도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덜 힘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기도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탁드리기는, 정중히 제안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움을 만들지 말 것. 두 번째,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칠 것. 세 번째, 도망칠 수 없다면 즐기십시오. 도망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내게 왜 주셨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을 하염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어려운 선택들이, 어려운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잖아요. 선택권을 내어주시잖아요. 너 믿어,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냅두시고 기다리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부응해서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갈구하고 지혜를 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스스로 어려움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우리가 덜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믿는 우리에게도 힘듦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아픔과 힘든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용기와 더 큰 담대함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유유자적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두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담대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